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시편 산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을 봅니다. 전체가 31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올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골이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보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나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앉은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공의를 장차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고난 중에서도 확신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 당해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단련된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새롭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난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과정 중에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학자는 세상에서 행복은 없어져도 고난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전에는 몰랐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확실히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보면 어딘가 깊은 이해함을 소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고난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절망스럽고 어려움 속에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 시편은 다윗에게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면서도 멀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본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 6절에 있죠. 그를 보는 자가 머리를 흔들었다 7절, 또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실 걸 8절 있죠. 특별히 그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라고 하는 18절의 모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모두 성취됐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작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의 일에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심정이 된 시인은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고 하는 부르짖는 것은 그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을 아람어로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난 중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 애끓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의 처한 형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니 자기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처참한지 존엄성을 방해할 수 없는 벌레 같은, 누가 꾹 누르면 밟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호와가 구원할 걸 자기의 신이 구원하지 않겠어? 내버려둬 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냉소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은 평상시에 함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멀리 느껴질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에요. 머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이 정말 힘듭니다. 아주 원수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잔인하고 난폭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대적들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은 12절에 에워싸이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에워싸이고 수척해졌다고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피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겹겹이 원수들로 쌓여 있어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아주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마치 황소 같습니다. 굶주린 사자 같다고 13절에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내는 들깨같이 언제든지 자기를 물고 뜯고 죽일 그런 맹수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고난받는 모습 속에서 물같이 쏟아지는 것처럼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사망의 진토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까지 맛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뼈가 마음이 다 어그러지고 녹는 고통이 있습니다. 17절 특별히 보니까 내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튀어났기 때문에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막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21절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기도하다가 확신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확신 때문에 과거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더욱 꽉 잡고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감사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주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들으셨다. 2절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응답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외면치 않고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열방의 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을 몇 가지 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상황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1절부터 8절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을 보겠냐는 것이,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주를 떠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맡기고 주님은 미쁘사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5가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성품. 악인이 모든 의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불변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신 만세전부터의 계획이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날로 새로운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점점 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그 신분을 가지고 어둠에서 불러내신 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심지가 굳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가는 사람입니다. 환경 때문에 좌우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정말 막 목이 콱콱 숨이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계시로 알려주기만 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 내면이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승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Situation depends on my interpretation of it.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내게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에 찬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고독이 기쁨으로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 약속만 있으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송 아시죠? 복음송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이 부른 찬양인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가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이제 역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엔 승리와 찬송을 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역전의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